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좋은 아침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또 귀한 멀리서 오시는 또 우리 할머니 또 모시고 함께 예배드림에 기쁨이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짧습니다. 한 절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궁금했어요. 왜 갑자기 구레네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성경이 기록했을까? 그래서 오늘은요, 설교 제목이 구레네 시몬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는가? 구레네 시몬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는가라는 제목으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인지를 살펴볼 것이고요.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은 것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는지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그것에 따른 적용점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이었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여기서 그들은 로마 병사들입니다.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자, 오늘 본문은요, 이 배경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습니다. 거기서 십자가 처형장까지 이제 올라가던 그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당시 십자가형에 처한 그 죄수들은요, 자신이 달릴 그 십자가를 직접 메고 그 골고다 언덕에 있는 처형장까지 올라가야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 십자가 형틀을 파티블룸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영화 보면 십자가지만 사실은 가로예요. 가로형. 세로형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에 세워져 있는 거고요. 이 가로형 십자가를 죄수가 짊어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 파티블룸, 이 가로형 십자가 무게가 대략 30에서 50kg 정도였습니다. 좀 무겁죠? 우리 군인들 완장무장 하잖아요. 행군할 때. 그거보다도 더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총독 관저에서 이 골고다 언덕, 그 처형장까지 그 거리가 500에서 600m 정도였어요. 아주 먼 거리는 아닌데요, 굉장히 가파르고 좁은 길이었어요. 우리가 영화 보면 막 건물들 사이 막 비집고 그 좁은 길을 올라가잖아요. 이 거리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는 그 거리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뜻은 뭐냐면요, 비아 슬픔의 거리, 슬픔의 길, 고통의 길, 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비아 돌로로사를 걷다가 그 십자가를 다 지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30에서 50kg 정도 되는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혹은 이 500에서 60m 되는 거리가 너무 길어서 일 뿐만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직전까지 로마 병사들에게 가혹한 채찍질을 맞았어요. 로마의 채찍 아시죠? 살점을 다 뜯어내는 갈고리 채찍을 맞아서 근육이 다 파열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근육이 파열돼서 어깨를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많은 수분이 빠졌겠죠? 극심한 탈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혼자 힘으로 그 파티블룸을 지고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딱 잡아서 건장했나 봐요.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식민지 백성들, 그러니까 로마가 제국이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 식민지에 있던 백성들은 누구나 강제로 짐을 지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 일로 와, 이거 져 했을 때는 무조건 져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던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갑자기 자기도 원치 않았던 십자가를 지게 된 거죠. 그러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누구인가 했을 때요, 이 구레네라는 지역은요,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고대 성읍이었습니다. 위치를 대략 말씀드리면 아마 감을 잡을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가 우리나라처럼 길어요. 위쪽은 북이스라엘,
아래는 남유다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어떤 나라가 있냐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큰 이집트. 그러니까 남유다 밑에 애굽이 있고 애굽 옆쪽에 있는 것이 구레네입니다. 대충 느낌이 오시죠? 저 위쪽 지방이 아니라 아래쪽 지방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 아래쪽 지방이 지중해가 이렇게 같이 있단 말이에요. 해안가가. 그 지역에 있던 것이 구레네예요. 이 거리가 근데 상당히 멉니다. 자, 1500km, 1200에서 1500km예요. 상당히 멀죠? 걸어서 오면 한 달에서 두 달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 거리를 온 겁니다. 자, 그 여기가 지금으로 따지면 이 구레네는요, 리비아예요. 오늘날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 근처라고 합니다. 당시 이곳은 BC 5세기 그리스가 장악한 시대입니다. 지금 현재는 로마가 장악한 시대였어요. BC 5세기 때는요, 그리스가 장악해서 그리스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곳에 거주했습니다. 그렇게 거주한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헬라어로 흩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본토, 예루살렘, 유다, 북이스라엘 이걸 떠나서 당시 그 로마 제국이나 그리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게 디아스포라. 즉 시몬이 누굽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 구레네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절기가 3개 있어요. 우리 오늘 무슨 절기죠? 저희는 추석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도 이렇게 민족의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큰 절기가. 하나는 뭡니까? 가장 큰 절기는 유월절. 또 칠칠절. 칠칠절은 맥추절입니다. 감사절. 그리고 수장절이라는 이 절기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절기가 뭘까요? 유월절이에요. 네, 애굽에서 유월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인데, 유월절에는요, 우리도 추석 때 다 집에 가잖아요. 고향집에 내려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도 고향으로 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요. 지금 구레네에서 1500km 걸리는, 2달 걸리는 거리를 오는 거예요. 명절 지키려. 자, 그 내용이 신명기 율법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주일설교 말씀 구절, 신명기 7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각 성읍, 너네가 살던 데서 나와서 거기서 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택하신 곳이라 그랬어요. 이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신은 장막이 있었지만. 그러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요. 가족도 같이 지켜야 되거든요. 이곳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먼 거리를 왔는데 갑자기 왜 이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고 성경은 이것을 기록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에는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구절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주일설교 말씀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같은 본문 내용인데요. 보통 성경에서 사람을 언급할 때, 소개할 때는 어떻게 언급하는지 기억나세요? 누구의 아들 누구, 그러니까 아버지를 먼저 성경은 언급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아버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를 소개할 때는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소개해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는 아들을 소개합니다. 아들의 아버지 누구? 아들을 먼저 소개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알렉산더와 루포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겠죠. 이 당시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쓰여졌냐면 이방 헬라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로마 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시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들 알렉산더 루포가 누구인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그 사람들 아들을 살펴봐야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졌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납니다. 30년이 지나서 기록된 성경이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에 이 아들들의 이름이 다시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주일설교 말씀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나오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의 어머님은 누구예요? 지금 그 십자가를 진 시몬의 누구겠어요? 아내예요, 아내.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로마서는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지금 루포도 알고 시몬의 아내도 아는데 시몬의 아내는 내 어머니다라고까지 말해요. 즉 본문에 이 사건이 있은 후 대략 30년 후에 바울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어머니에게 문안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통해서. 정리해 볼게요.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추측할 수 있어요. 30년이 지난 쯤 이 시몬의 아들 루포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헬라 문화권에서는 기독교인 중에. 그리고 바울 역시 그 시몬의 가족들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이 로마서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요, 이 시몬의 가족들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이 사이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 30년 사이에. 그래서 왜 로마서 이 말미에 이렇게 문안을 하는 걸까요? 그 가족들을. 자, 여러분, 이방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안디옥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이방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어요.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수리아라고도 했잖아요, 예전에. 이때 이방인들의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누가 처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했다는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바나바랑 바울이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주일설교 말씀 구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일 알죠? 스데반 죽은 사건입니다. 돌에 맞아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당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간 거예요.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그리스도인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주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주 예수니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했었어요. 누구와 함께 했어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라 지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구레네 몇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구레네 몇 사람. 느낌이 오시죠? 오늘 본문 구레네 사람 시몬 나오죠. 이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던 거예요. 그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처음으로 교회를 세운 사람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가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겠죠. 사도행전 13장 1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낭엔과 및 사울이라. 사울은 바울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에는요
안디옥 교회를 이끄는 5명의 리더들 이름이 나옵니다. 지금 누가 나와요?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바울이에요. 바울은 마지막이에요. 지금 서열이. 첫 번째는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정식 파송 선교사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보냈어요. 바나바를. 그래서 제일 먼저 이름에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인물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서열 2위 누굽니까? 니게르라는 시므온이라 그래 있죠. 니게르라는 시므온. 이 시므온은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이게 헬라 발음으로는 시몬이에요. 시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시몬이에요. 니게르라는 말이 검다라는 의미인데요. 아프리카 구레네를 뜻합니다. 즉 니게르라는 시몬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그 시몬이 안디옥 교회에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바나바에 이은 2번째 이름을 올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안디옥 교회에 이 스승이 된 구레네 시몬이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시몬이다. 다시 말해서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30년 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가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되었어요. 다른 성경 구절 보면 억지로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로 하여금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안디옥에서 사역했던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문안을 했던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당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시대상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는 복음이 누구에게만 전해졌던 시대였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이제 복음이 전해졌다는 말이 예루살렘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지도자들이 그곳에 정말 거기 교회가 세워진 거 맞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맞는가? 한번 확인해 보라 해서 누구를 보냈다 그랬냐면 바나바를 정식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를 보냈더니 진짜 거기 교회가 세워졌네. 그래서 바나바가 너희들 굳게 서 있어 하고 말하고 어디를 가냐면 이제 다소라는 곳에 가요. 왜 다소라는 곳에 갔어요? 바울 데리러 가는 거예요. 사역이 안디옥의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지금 모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감당하지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다소에 있던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가서 더 큰 부흥을 이뤄내는 것. 그래서 그때부터 그 안디옥이 사람들이 그 안디옥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세워진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교회예요.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그 전에 바울이요 지금 이 안디옥에서 사역하기 전에는 7년 동안 자기 고향이었던 다소에 이렇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사역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냐면 이 바울이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많은 유대인들을 잡아 죽였던 유대교를 신봉하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예수의 사도도 아니었고 직접적 사도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는 자기 고향에 가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누가 찾아왔다 그랬어요? 바나바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갔는데 안디옥 사람들은 어떻게 그를 바라봤을까? 이건 이제 제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쩌면 아마 아직도 그를
바울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 스데반을 집사를 죽였던 사람인데 저거 두 얼굴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었어요. 사역 초년생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서열 5위였어요. 그래서 5위. 그때 안디옥에서 그러면 누가 그 사역 초년생인 바울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겠습니까? 바로 안디옥 서열 2위 바나바 다음 구레네 시몬,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그를 지극히 잘 맞아줬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추측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편지에서 그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시몬의 아내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겠죠.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바울이 그 사랑을 전합니다. 이제 본문에 나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떻게 30년 후에 바울의 사역과 연결이 됐고, 하나님이 이 30년 동안 그 가족들을 어떻게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주셨는지 이 섭리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서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7장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같은 내용이에요. 억지로 지어지게 하였다. 당시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당시에는, 30년 전에는. 그래서 억지로 그냥 그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큰 섭리와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즉 신앙에 있어서 억지로라도 동참하는 것이 은혜로 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당시 투덜거렸을지도 몰라. 내가 1500km 한 달, 두 달 동안 하는데 이걸 지고 또 가야 돼. 자신이 원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결국 그 사건을 계기로, 그걸 누가 봤어요? 가족들이 뒤에서 봤을 거예요. 그 자녀들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루포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 교회 아이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아직도 그냥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아침에 또 주빈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오늘 설교는 길어 짧아. 그럴지라도 이 아이들이 30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아 돌로로사,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형틀을 짊어지고 가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식들도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년 후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 가운데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우연처럼 보였던 일들이요, 나중에 보니까 마치 퍼즐을 이렇게 맞춰지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가 됐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중에 이해하고 보게 될 때가 있어요. 당시에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에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일어났을까 했던 모든 일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 섭리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고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신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섭리 안에 있었던 사람들, 요셉도 그랬죠.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섭리가 있었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그 돌로로사의 그 가파른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가 억지로라도 순종하며 나간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순간순간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면, 예수님의 신앙의 길이면 억지로라도 동참하는 것이 은혜다
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오늘 본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요, 바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제자도를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십자가를 지은 시몬 앞에 예수님께서 먼저 앞장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우리가 지금 읽었죠? 보세요.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누구를 따르게 했어요? 예수를 따르게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시몬 앞에 있는 거예요. 시몬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일전에 말씀하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는 말씀의 모형이 완성이 되는 장면이죠. 십자가를 지고 지금 시몬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모습의 모형과 그림자가 지금 시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제자도에 있어서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가끔 예수님의 십자가는 크고 내 십자가는 작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우리는 죽을 필요까지는 없고 따라가기만 한다.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게 내 십자가야 하면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내 십자가다.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저게 내 십자가야. 저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 자기 십자가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십자가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하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십자가에 내가 같이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 십자가는 같은 십자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에 함께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그 외에 다른 십자가는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내 십자가는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아도 돼. 저 자식이 내 십자가야. 이런 말은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십자가입니다. 오늘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를 예수님이 진 십자가예요. 같은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구레네 시몬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주님이 행하신 길을 따라가는 자는 복된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후 그의 가정이 모두 복음의 증인으로 복을 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상황이나 기분에 치우쳐서 내 상황대로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요. 교회에서 행하는 각종 모임, 즉 은혜의 방편 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증인들의 대열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고요. 그 자가 큰 것에 충성된다라고 말을 해요.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원하신다면 먼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 되십시오. 두 번째, 제자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힘을 고백해야 하는 자들이죠. 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관념이 아니고 자의 전멸을 통한 회심의 역사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오늘 본문의 처음에는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졌어요. 근데 그러면 언제 십자가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게 됐을까? 즉, 어떻게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 수장이 되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일이면 해요. 근데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에는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성이 원하지 않는 일을 자원해서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자식들이, 제 자식이 셋인데요. 할머니, 제가 집에서 이것저것 막 해요, 일을.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요. 할머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부모는 사랑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청소하기 좋아해요? 누가 뭐 그런 움직이기 좋아해요? 누워있으면 편한 거 누가 몰라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편하게 해주려고. 사랑하니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거예요. 그 하나예요. 사랑하면 하기 싫은 일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본성을 거슬러요.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라디오, 차에서 이제 라디오를 좀 듣는데 이야기 하나 전해드릴게요. 우리 어제 전했던 이야기인데요. 자, 하체 마비에 걸린 아버지가 아들과 같이 강가로 피크닉을 갔어요. 휠체어를 타고 갑니다. 아들이 밀고. 근데 잘못해서 아들이 강에 빠졌어요. 근데 아들이 수영을 못합니다. 아버지는 장인이에요. 하체가 마비됐어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넘어지고 기어서, 팔로 기어서 강가로 뛰어들어서 팔로 수영을 막 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려고 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둘 다 죽어요. 그 아버지의 선택이 옳은 선택입니까,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한 명은 살 수 있었는데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사실. 그래서 결국 두 명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자식이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죽을 거 각오하고 그 강가에 안 빠지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 때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준 게 하나님 자신을 내어준 거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잖아요. 자신을 내어준 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면요,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기 싫었던 것도, 내가 원치 않았던 것도 이제는 자원해서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30년 사이 어느쯤에는 분명히 그 경험을 했을 것이고, 처음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지만 나중에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 본성에 부합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옳은 일이라면, 그것이 교회에 유익한 일이라면,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일에 자원하는 심령이 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자도죠.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은 자들이고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 것이다. 네. 사람.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버겁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라는 원망이 듭니까? 그렇더라도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이 험하고 가파를지라도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자를 되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가지만 그것이 옳은 길이요 우리를 형통한 대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십자가는요, 나 혼자 지고 가는 십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앞장서 계시고요, 또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이 함께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방광과 회피도 죄를 짓는 것이다. 방광과 회피도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옳은 일이 기준이 됐습니까? 내 편에서 옳은 걸 기준 삼았습니까? 교회에 유익한 일을 기준으로 살았습니까? 나한테 유익한 일을 찾아갔습니까? 어떻게 적극적으로 선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회피하고 방관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본성대로 육적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억지로라도 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갔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 신앙이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여러분의 가족들이 보고 여러분 주변의 친지들이 볼 거예요. 이제 명절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 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지고 이 험한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갈 때 예수님이 먼저 앞장서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오늘 우리는 구레네 시몬은 왜 십자가를 지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으로 교훈을 전했습니다. 첫째, 주님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길이다. 둘째, 자기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십자가다. 나아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게 될 때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이다 까지 전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떻게 경험되는가? 마지막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경험이 되어야지만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섬길 수 있는데 그 사랑은 어떻게 경험되는가? 다시 돌아가지만 결국은요, 내가 그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할 때 그 사랑이 경험돼요.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지만, 아, 이 십자가 이게 무겁네, 아, 이게 정말 힘들구나,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이걸 들고 가셨구나가 경험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작은 일을 충성하지 않으면서 나는 크게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은혜 주시면 움직여야지. 아니에요. 행함이 먼저입니다. 이때는요, 우리가 억지로 진 십자가가 아무리 무겁더라도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보다 무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구레네 시몬이 어디 있을까요? 낙원에 있겠죠. 어쩌면 예수님과 시몬은요, 그날 아침에 비아 돌로로사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시몬아, 그때 진짜 무거웠던 십자가 나 대신 져줘서 고맙다. 내 어깨 인대가 다 파열돼서 너무 힘들어서, 근데 네가 그때 딱 등장해서 나 대신 그거 들어줘서 500m 걸어가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몬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아닙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서 죽었어야 될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으니
내가 진 십자가 그게 어찌 무겁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해준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세어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결코 무겁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견줄 수 있고 어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더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좁고 협착한 길, 그러나 부활과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과 평안의 길, 우리는 그 자리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 고난의 길은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이제 그분의 십자가를 함께 지게 하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 지고 찬양하며 살아가고 나아가서 만 백성에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